언약의 말씀, 언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9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것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사실은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우리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느끼고 있는지, 또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관적인 사실들도 함께 전달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연관지어서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이 고난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편에 다른 탄식시들이 있죠. 이 고난 가운데서 기록한 탄식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할 만큼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 119편의 배경에 분명히 이 저자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이 시리즈 제목처럼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언약의 삶에서 이런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신약의 말씀을 보시면 신약에서 바울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믿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이 됐든지 구약이 됐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그것이 이 언약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주 작은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큰 일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49절에서 56절인데요. 여기에서도 고난에 대한 언급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49절을 먼저 보시면은 49절에서는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소망 혹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소망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소망하면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 49절에서 이 소망이라는 것을 언급한 이유도 사실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현실 속에서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50절이요, 이 상황을 이제 고난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고난이라는 표현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요,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단어는요, 이 고난은 수치를 당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거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의 상황도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고요, 53절에 보시면은 악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대적들인 거죠. 원수들인 겁니다. 이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조롱을 당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편 기자에 대해서 그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살고 있는 그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조롱을 했을 겁니다. 그런 조롱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실은 항상 있습니다. 골리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믿고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을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었던 그 사내립도요, 비슷하게 히스기야와 그의 믿음을 조롱을 했었습니다.
시편 79편을 보시면요, 아삽이 이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79편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이방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네 도와주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었을 때 거기서 당했었던 조롱과 수치를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137편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자신들이 그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쫓겨나서 이 이방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한탄하면서 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수금, 이제 악기인 거죠. 그렇죠? 노래할 수 있는 악기를 그 버드나무에 그냥 걸어둔 겁니다. 자신들이 노래할 수 없을 거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3절을 보시면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인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승리를 장담하면서 나갔었던 다윗이 골리앗에게 패배를 한 거예요. 물맷돌을 던졌는데 빗나간 겁니다.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 다윗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막 데리고 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죽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너 악기도 잘 다룬다며, 너 노래 잘한다며, 아까 나한테 했었던 그거 한번 노래로 한번 불러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가상의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자신들을 괴롭혔었던 삼손을 붙잡아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삼손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 다곤신이죠. 그 다곤신을 찬양을 하고요. 삼손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정말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느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조롱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조롱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손처럼 자신의 어떤 오만함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한 자들, 악인들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는요, 그가 나그네 된 집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19절에서하고의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주변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를 이방인으로 만들었었던 거죠.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그를 이방인으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상관없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런 시편 기자를 사람들이 조롱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요, 크든지 작든지 우리도 당하는 고난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당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느냐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당하느냐입니다. 혹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고난에 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굉장히 당황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좋은 본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 이런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총 5가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난 중에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고난 중에 위로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고난 중에 분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고난 중에 그가 드렸던 노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그가 배운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난 중에 기도인데요. 49절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9절을 보시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편이 전체적으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49절에 기억하소서가 유일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구하는 내용이 여기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 중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고난을 끝내주세요. 그렇죠?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입니다. 여기서 구원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는 가장 많이 합니다. 이미 우리가 많은 시편에서 그런 고난 중에서 구원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때로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억울함이나 혹은 정당함에 어떤 호소를 하기도 했었고요, 혹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요, 당연히 옳은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는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억해달라라는 것도요, 단순히 어떤 사실만 그냥 기억해달라, 알아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에는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저를 좀 건져주십시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저녁에 7시에 만나기로 한 거 잊지 마라고 말을 하면요, 그 말은 7시에 집에 있으면서 그 생각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7시까지 그 약속 장소에 나오라라는 의미로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이 방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태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시편 기자는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서 낮추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이 언약적인 관계,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서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상황을 먼저 두고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두고 이러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 똑같은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구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지 자기가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서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에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하면은 내가 그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혹은 내가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주어를 자신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두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가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움직이셔야 할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도요, 고난이 있을 때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힘드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힘드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기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요, 물론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요, 곳곳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을 잊고 있지는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내가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이 이어졌던 겁니다. 나에게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의 말씀이 된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 중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하신다라고 하면은 기도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될 일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이젠 때가 됐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소망을 가지게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6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잘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잊고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기도로서 나아오는 자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는 비록 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은 충분할 겁니다. 다음으로 50절부터 52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필요하죠.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고난 중에 사람은 낙심해 있고요, 슬퍼하고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지를 못하고요,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처럼 이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라면요, 억울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한 마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간다라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단지 우는 자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들을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잘 들어주는 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상황을 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에 있을 때는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봐서 이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열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드물지만 제대로 혼나는 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너 왜 그러고 있어? 라는 그런 말 한마디가 오히려 위로가 돼서 그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이 위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 하나가 언제나 궁극적인 위로가 돼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0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기자는요, 이 고난 중에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살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인생에 있어서 처음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크고 작은 고난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를 정말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고요, 그리고 그의 피곤한 무릎에 힘을 주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길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었었던 겁니다. 50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왔던 그러한 사실이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애초에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계속해서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용기와 힘을 줬었던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했었던 것도요, 그에게 임했었던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난 중에
낙심에 있었을 때요,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면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낙심에 있었던 선지자에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요, 여기 이 50절 말씀의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로서 세상을 살았고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도요, 그가 배운 것 또 그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립니다. 그래서 심히 조롱을 당해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51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 말씀을 떠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당연히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그것이 나에게 힘드니까 당연히 말씀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면요, 힘든 것을 떠나서요,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속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틀린 거여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삶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계속해서 없어서 사업이 망해가고 있으면, 사업을 정직하게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교회 다니지 않고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공부에 계속해서 매진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즐기는 그런 쾌락, 나도 좀 즐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생각들이 이 고난의 순간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에게도요,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요, 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였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옛 규례들을 기억을 하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5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기 옛 규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로부터 있어 왔었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 당시에 그가 읽을 수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옛 규례는 뭐가 될까요? 이 성경책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편 기자가 지금의 위로를 위해서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말씀, 옛 규례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충분히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전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시편 기자에게도 위로가 된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만 있거나 혹은 들고만 있거나 혹은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요, 동시에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인 겁니다. 말씀을 읽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말씀으로 고난 중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옛 규례는요, 예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두 가지 잘못된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쪽 극단은 뭐냐면요, 말씀을 그때 그 얘기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오래된 말씀이고 그때 그 얘기로만 받아들이고요, 지금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런 거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다 믿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내 삶 가운데서 지금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때 그 얘기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한쪽 극단, 잘못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반대로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무조건 내 얘기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조건 이건 내 얘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건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공성전 같은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무슨 거대한 통나무 같은 거 들고 막 뭐 부수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슨 큰 돌덩이 같은 거 날려보내지도 않았고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오랫동안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포위하고서 그들이 막 굶주려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요. 7일째 되는 날 조금 힘들었겠죠, 그렇죠? 7바퀴 돌았으니까 7바퀴 돌고 그리고 힘차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무조건 내 얘기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매일매일 기도만 하면 되고 7일째 되는 날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에 대한 기록은요, 모든 성을 그렇게 정복할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당장에 바로 이어졌던 그 정복 전투만 봐도요, 아이성 전투만 봐도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여리고성을 다시 점령할 일이 있으면 똑같이 그렇게 했으면 됐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 있으면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시들해졌는데 한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 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약속의 말씀처럼 무조건 내 얘기처럼 받아들이고 이렇게만 하면 나의 지경이 넓혀질 거고 나의 모든 환난이 사라질 거고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뿐이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기서 주목할 것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옛 규례라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바르게 기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옛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진리를 지금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그 교훈도 참되고 그 위로도 참된 것이 됩니다. 고난 중에 참된 위로를 찾으신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틀렸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내가 말씀에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처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 중에 참된 위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53절에서는요, 고난 중에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뒷부분 조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53절을 보시면 주의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고난 중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를 조롱하고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굉장히 당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아주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이 분노의 감정이 아주 격했던 것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그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당연히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악인들은 나를 조롱하는 그 악인들이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조롱하는 그 행동이 시편 기자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그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시편 기자를 조롱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하고 그들이 조롱했던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분노한 지점이 어딘지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어디냐면요, 그들이 자기를 조롱한 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이 고난 중에서 시편 기자가 그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조롱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분명히 괴롭고 힘든 일인데 그것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건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 잘못된 이유로 분노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그냥 괴로우니까 분노를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미워서 분노를 해요. 그냥 이 상황 때문에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분노가요,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요,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권자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분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이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상황을 바라보면요, 분노의 방향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 분노해야 할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54절을 보시면요, 이 고난 중에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난 중에 그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앞서서요, 이 포로된 자들이 억지로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하도록 이렇게 조롱을 당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속에서 위로를 얻고 기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노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시편 1편을 부를 수 있었을 겁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그가 노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시편 18편이 그의 노래가 되었을 겁니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이 그의 노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시편의 말씀도요, 노래가 되었을 겁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4절에서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러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렸을 겁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날을 그가 소망을 했을 겁니다. 이 모든 노래는요, 나그네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그네의 노래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그러한 이방인의 노래인 겁니다. 이 세상의 이방인의 노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기뻐하는 자의 노래인 겁니다. 때로 우리는요,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무슨 세상 가요 부른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고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기도 하고요, 거기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애초에 터진 웅덩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다른 데서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55절과 56절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얻은 교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56절을 먼저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기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바꿔보면요, 특별히 앞부분을 문자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것이니 혹은 나를 위한 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고난 중에서 그가 얻은 교훈입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 우리가 거해야 할 확신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에게 안 좋은 거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고난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55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을 잊으면요, 결국은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멀어지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시편 기자처럼요, 밤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들을 고난 중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면서 이 잘못된 분노를 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고요,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앨런 로스라는 신학자가요, 이 시편 본문에 대한 주석을 마치면서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이 이 본문의 정신과 내용을 잘 대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전히 의심이 드시면요, 저는 끝으로 이 한 말씀을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옴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로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우린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길이 우리들에게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